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은 될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망설이면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근심 걱정을 통해서 될까 안 될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근심 걱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이들에게 선한 것으로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들도 씨를 심었으면은 또 씨를 심는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심는 거예요. 심고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 심어놓고 심는 것을 잘하는 것을 가장 또 방해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고구마를 쪄먹는다고 했을 때에 고구마 쳐놓고서 익었나 안 익었나 한 30초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계속 찔러봐요. 아니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열어서 찔러보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계속 찔러보겠죠. 그럼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제 김이 있어가지고 수증기에 의해서 이렇게 쪄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찔러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설리고 구멍만 남아. 예.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들이 길이 참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흔들려.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참는 사람은 한결같이 마음을 정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이 방법도 찾아보고 저렇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분께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자 했으면은 그분께 이제 맡겨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것, 길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는데 그 정한 마음을 흔들기 위한 수많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가? 우리는 거할 곳이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삶의 처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삶의 처소고 이곳에서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그분을 향해서 중심을 두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원망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의 증거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곧장 이렇게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의 요소가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흔들리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믿을 구석이 없으면은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으면 내가 여유가 없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여유가 없음의 증거는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심판을 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죽게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라는 것은 믿음 없음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은 정말 그분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세임하고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바라보고 또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잖아요. 참아야지 기다리게 돼, 참아야지만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도 그냥 며칠 공부해서 따는 것보다는 좀 오랜 시간 준비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있어요? 나는 물건을 사면 맨날 후회한다. 그럼 맨날 그 싸고 좋은 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싸고 좋은 거 찾다가 다들 사기당하는 거예요. 없어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비싸고 좋은 건 있고 싸고 좀 안 좋은 건 있어요. 하영이 운동화를 인터넷에서 좀 싼 거 사줬더니 2번 신었나? 밑창이 떨어졌어요. 인터넷에선 절대 이제 신발 사지 마세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본드를 붙여도 이게 떨어져요. 그만큼의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은 이제 좀 군소교단에서 좀 빨리빨리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그만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힘드니까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대학 4년, 뭐 대학원 2년, 목회 과정 3년 하면은 이 들인 시간과 노력들, 이번에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시험을 봐요. 이번에 이제 부흥회 때도 전사님 2명이 이제 진급 과정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시험 끝나고 나와라. 예. 다른 분들은 아니 지금 다 나와 있어야지 안 나온다 하지만은 그래도 시험이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시험 집회 참석하면 이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인심 쓰는 척 이렇게 이제 좀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을만 되면 이제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은 성경 시험 보고 또 신학 과목 시험 보고 끝나고 이제 논문 쓰고 그 다음 또 이제 논문 쓴 거 가지고 면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을만 되면 이제 찬바람 살짝 불기 시작하면 심령이 이제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심적 고통이 점점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거,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한 소중함 자체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동생도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안수를 받아요. 거긴 더 심해.
대학원 2번 떨어지고 이제 시험도 이제 떨어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예? 어려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어려우니까.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힘들고 수고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할 수 있게 돼요.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예.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성경을 통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를 통해 봤을 때에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 특히 이제 그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적들에 의해서 침입이 있을 때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러다가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바로 그것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내 시간 자체가 선지자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마음을 받아가지고 전했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것들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좀 오해받고 또 육신적인 핍박이 다가오는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지만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중간에 포기해요. 가치를 모르면. 부흥회 통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가다가 그 접촉사고가 났나 봐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유아실에서 애엄 맡기는데 애들끼리 싸우다가 기분 나쁘다고 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치가 뭔 줄 알면은 나가겠는가. 또 한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을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 요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또 일어나고. 화장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밖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교회 내에서의 다툼도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진리에 관련된 일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각자의 그 생각들. 지나고 나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주께 대한 온전한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 가치를 알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는 순간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대한 가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억한다라면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은 얼마든지 기다려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가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우리가 분명하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구용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강사 목사님이 TV에 무슨 황금알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은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무당이 나온 거예요. 무속인이. 그 사람 보고 이제 장인동 목사님 계시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어떤 연예인이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을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 귀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 무당이. 보는 사람은 잘 봐요. 안 보이세요?
그 장난삼아 물어본 거예요. 장경훈 여사님 옆에는 누가 있냐, 거기도 누가 있냐, 붙어있냐 물어봤더니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무당 이야기한 게 최고의 신이 거기에 함께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의 개념.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천안에 있는 천안에 4개인가 5개 지방이 있어요. 우리 9월 지방처럼.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개월 동안에 장로님 4분하고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대요. 지방일 때문에 다투다가. 그때부터 그분은 지방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뭐가 잘 되고 뭐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씻는 대로 갚으신 분,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안 계시지? 안 계신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고난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고 기도하는 거. 기도도 왜 어려워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응답되면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인내해야 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한순간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치유도 마찬가지죠. 선포를 통해서 바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치유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고 그분께서 마음 먹으시면 모든 것이 이루시는 분인 줄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다리라고 하시면은 그분의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다리라고 하는 거, 왜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면은 더 쉽게, 더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림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한 불변의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물에 대한 선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다리는 순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500명 정도 보내주시면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잘 될 줄 알았어요. 대학원만 졸업하면 이렇게 시온의 대로라고 하죠. 다 그냥 한순간에 달릴 줄 알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셨지만은 어쨌든 그 순간순간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됐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그 순간순간들이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몰라서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고 우리의 질병을 모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 친근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쌓길 원하시든가, 아니면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그에게 있어서의 유익함이 있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던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 올리려고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그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데 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온전한 것으로 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의 질병의 모습이 죄를 통해서 기인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질병의 모습이 혹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죄가 여전히 질병이 존재하고 있나, 죄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을 주는 심각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죄를 서로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 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기다리는 거. 능력 있는 기도는 기다리는 기도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 기도하다 말다 하면은 애들 막 밥 주는데 일주일 주고 일주일 굶기고 한 주 주고 한 주 굶겨요. 애가 뭐가 돼요? 애들 밥 주는 것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의 양식, 영의 호흡.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꾸준히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뭐를 해도 되는 사람은 그냥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돼요. 근데 뭐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삶에서의 근본적인 것을 돌아보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되는 쪽으로 전환시켜 나아가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안 되는 삶 살다가 마무리된다.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뭐냐? 물줄기를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물줄기를 바꿔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마음이 급하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우리 수명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원하는 가장 좋은 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축복하심이 인내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바라보고 반응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을 알고 결론에 대해서 알고 바라보는 것.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과를 아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잖아요. 하지만 심장 안 좋은 사람이 이게 축구보다 월드컵 때도 사람들 죽었잖아요. 심장마비로. 전에 보면 조마조마하면서 보니까 이길지 질지 결과에 대해서 알고 보는 거. 지금은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온전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어요. 대가 안 대가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요? 죽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또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나 자신의 기도 제목,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두려움과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인내함으로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영혼 전도하기 원합니다. 영혼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머릿수 숫자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성전